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 명령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5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나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역사와 인류 앞에 증언을 해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참고 구두로 다시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명령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알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다시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도행전 13장 30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이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의 증인이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역사와 인류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는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해 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당연히 신약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부흥을 하던 사도시대에 행해졌던 모든 사도들의 설교들이나 또 사도들의 복음 증거는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이 항상 탑 메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센터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설교의 중심이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 구절로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사건의 중심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의 인생 그 자체에도 180도의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크게 실망을 하고 다시 옛날의 생활로 되돌아갔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180도로 변하여서 예수님 한 분에게 자신의 생명과 인생 전체를 다 송두리째 헌신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느냐? 바로 그 계기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을 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떡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를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이 일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과 자신들의 인생을 모두 다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드린다 하여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망설일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까지도 다 초월해버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겁내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공식적인 첫 번째의 설교입니다. 자, 베드로가 행했던 첫 번째의 설교의 중심이 뭐냐?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해 주는 메시지가 그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증거 하나만 있으면 재판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증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법적인 다툼에서 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며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선포는 유대인들에게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고 하는 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어서 무덤까지 장사가 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망 안에, 사망 속에서 계속 머물고 계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상태에서 계속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상태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언제까지나 계속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치요, 또 하나님의 굴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는 내 아들이다, 예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법률이 한번 공포가 되면 그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포는 그 즉시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포를 무시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물어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일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죄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이 법을 악의적으로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공포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를 반드시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거역하면 이미 공포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안티 세력들은 이렇게 반박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공포하는 효력이 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문화된 법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문자로 만들어진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야만 그것이 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성문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문법도 있습니다.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오랜 관습과 전통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법입니다. 이 불문법으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습과 전통으로요,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에 들어갔던 그 시신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의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능력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공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법이냐? 예수는 내 아들이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하나님의 법,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이 법은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문법으로 공포된 법입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공포가 된 하나님의 성문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성경의 문자로 다 기록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문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불문법으로 공포가 되는 하나님의 법이 됩니다. 왜냐? 인간의 관습이나 전통으로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을 담대하게 이웃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일에 올인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신분에 관하여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슈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 그리스도가 맞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시 본문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본문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는 메시아가 맞다. 예수는 내가 세상에 보는 단 하나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맞다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는 일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공포하는 하나님의 공포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주에 대하여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이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악의적인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공포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하나님의 법의 공포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셨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의 권한도 동시에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십자가 사건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안정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온 세상에 증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사실을 세상에 증언해주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는 세상에 증언해 주어야 된다 하는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믿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일이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계속 이 세상에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들 생각에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 계시는 이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의 일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는 일이고, 또 둘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일입니다.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일을 진행을 시키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해 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드디어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고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유익을 주십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주라고 하는 것은 그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첫째, 내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신다. 이게 내주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참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되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권세자로서 내 안에 항상 계신다. 이것이 내주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를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은혜요, 온전하고도 영원한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모든 일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교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약점과 장애가 있는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와 전능자의 그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늘 성령의 그 교통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저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 의지나 그리고 나의 인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기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의 교통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얻고 충만하게 누리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요 그리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배우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시대를 활짝 열고 성경의 시대를 활짝 열고 그리고 교회의 시대를 활짝 열어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또 아버지 우편에 앉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믿는 종교는요, 그 죽은 종교입니다. 죽은 자를 믿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그것도 항상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있고 그리고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수고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쁘게 드려지고 또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점이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넉넉히 포도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의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인생의 충만한 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주 왕의 왕 만주의 주 사랑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와보라 포도실 빛난 그의 주 와보라 포도실 영광스러운 주 예수. 같이 전부 다 고백합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주 왕의 왕 만주의 주 사랑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하신